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가운데 자신을 담그는 자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렸던 그가 그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었죠. 그 7번 씻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안식으로 향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막연하게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좀 막연하게 섬기고 신앙하는 부분들이 분명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치유는 요행이요. 우리가 어쩌면 그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곧 보좌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 가운데 나를 담글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영원한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치유로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무엇으로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증거고 말씀이 열어졌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린 하나님 말고요, 정말 그 약속이시오 말씀이시오 영원전부터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요,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5장 2절에 나오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합니까? 심령. 근데 여기 영이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성령 할 때 쓰는 하나님의 영이랑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난함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곧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심령이 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팔복이 내 안에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겸손한 마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말씀에 있습니다. 곧 처음에 우리의 애굽에서의 간구와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내 육체의 가난함과 목마름과 그 묶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떤 것으로 바꾸십니까? 그 육체의 목마름과 가난함을 통해서 너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철저히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춰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춰내고 있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건지시고 고치시고 나를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자 하신 거 열어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애통하는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애통은 어디서 온지 아시죠? 애통이 원래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그죠? 어디서 막 들리는 6월절에서 온 단어예요. 애통은. 애통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아예 그냥 단어로 6월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애통입니다. 6월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냐면 6월절 통과해서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6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도 무엇을 계속 지키라고요? 6월절. 그 애굽에서 받은 그 흔적을 우리에게 새기라라는 의미거든요. 광야에서 계속.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롱과 능욕과 채찍에 맞으심과 침뱉음 받으심, 이방에 넘겨지심을 뭐예요? 계속 너희 안에 새기라라는 의미로 광야에 나가서도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진중에서 그냥 내처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공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애통의 마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나의 애통이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인 것이에요. 6월절. 6월절에 있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애통을 설명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 애통하시니까 애통을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것이 나의 애통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것이 번제단이고 그것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여주신 6월절의 하나님의 애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통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애통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애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전도했던 영혼이 교회 안 나오면 저놈의 자식이 왜 안 나오지? 이런 뭔가 인간적인 애통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죠. 왜요? 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였고 정말 주일 예배 한번 빼먹지 않았던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애통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내 애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통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야지 건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 있죠? 애통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멍에는 무엇이라고요? 저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를 똑같은 분량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과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온유는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차분한 성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온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분과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심령, 말씀을 겉에 껍데기로만 아니라 내용과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영원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심령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한 문화 받은 자들이 다 무엇을 기업으로 얻었나요? 다가 아니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자들, 그들이 문화를 남기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10으로 땅에 내려오고 산상수훈의 5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자체로 너는 온유를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유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잘 마감하겠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 땅에 증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바꾸시는 것,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교회라는 곳,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은요, 단순히 내 마음 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약속 앞에 나를 바꿔 나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교회, 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자아들의 무덤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내가 죽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여서 주신 선물을 받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무엇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면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그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제 나갈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자입니다. 곧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옷으로 완전히, 지성소는 육체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영원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여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요, 나를 영원한 진리의 옷으로 입혀져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이, 그것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까지 돼야지 7일의 안식을 넘어서 8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이 이루어지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는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을 입은 자들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이제 선물 받아서 광야라는 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무엇 한다고요?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겠죠. 찾는 것은 지난주에 길을 발견한 자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로 온유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소에서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마실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가 생수로 마시는 것이죠. 그분의 공로와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서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신 그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담당하신 모든 번제단, 그 십자가와 애굽에서의 공로가 내 안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것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찾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공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 못 박히심.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음이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체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찾아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PPT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면서 교회 선생님이 가장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방에서 불을 다 끄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되게 스산하더라고요. 약간 되게 약간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다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지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그분의 은밀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골방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방이냐면요, 감추어진 비밀이 열려야 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곳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 보화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찾으라고 하죠. 그렇죠? 자신의, 우리가 그 한문화할 때도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장사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들어간 자들이, 그렇죠? 수건에 싸져 있는 것을 받아서. 그래서 뭐냐면 천국 보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부자에게도 뭐라고 하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라. 요셉에게 양식을 받을래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팔리는, 그것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골방은요, 단순히 내 집에 있는 어떤 내가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방도 골방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진짜 이 골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식양대로 만들었던 것이 광야의 성막이죠. 이거 이동식 성막이죠. 근데 이거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만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을 자세히 보면 광야의 성전이랑 좀 다른 게 있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방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칸칸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에만 완전히 둘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골방입니다. 저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제사장들이 업무.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밖에서 보면은 저 골방과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하나로 보이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거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솔로몬은 확실히 이 재력도 많고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더 했구나. 근데 약간 저희 하나님이 시키신 모양이라 광야에서 만든 거랑은 좀 다른데 왜 자기 마음대로 골방을 만들었지가 아니라,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한번 우리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이 말씀 좀 길어서요. PPT에는 안 넣었고요. 28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 우리 아까 그 화면은 다시 계속 띄워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19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냥 지었어요? 아니면 다윗에게 받아서 지었습니까? 다윗에게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다윗에게 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고스란히 만든 모습이 이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중에 이 성전을 그대로 보죠. 근데 특별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잇대어서 무엇을 다 만들라고 하냐면 골방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골방.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11째 해 불어있고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하고자 하는 하늘의 모양의 식양이 땅에 그대로 세워진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 건축된 성전에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드려야 되잖아요. 골방이 너무 중요하죠. 다윗의 옛전의 성막에도 다윗은 이 골방을 만들어놨어요. 제사장들이 심우할 수 있는 방.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도 다윗의 나라에도 제사장들의 방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역대상 9장 33절부터 34절 좀 말씀이 많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레위 지파인데요. 이 찬송이라는 의미가요.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곡조와 노래와 악기 연주이지만요, 성경의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죠. 근데 이 수금을 타는 자들이 다윗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수금을 타는 자들이 있어요. 수금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현악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 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사진에 보면 제사장의 방을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 책이 항상 펴져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반드시 제사장들의 방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성전 가운데 우상을 들여오고 침공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골방에서 주야로 펼쳐져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래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임무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서는 예배라는 것 성립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골방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내용이라면 골방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낮, 오늘 뭐예요? 찬송하는 이 레위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 때 쓸 수 있는 향품들을 만들고 도구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기름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이 골방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내고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그 골방. 주님은 그 성전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골방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이 골방의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골방 검색해가지고 쭉 읽어보시고, 골방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또 한번 묵상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골방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세워지는 방입니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골방 잘 지어서 그 골방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내 신앙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어디에서만 열리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곧 골방에서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곳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이에요. 골방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의 모양의 레위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는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제사장들의 골방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은 자들만이, 받은 자들만이, 곧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골방이요 성소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방의 의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시면, 골방이 원어로는 리슈카, 그래서 객실, 성전 내의 방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샤케아흐. 위에 글자랑 아래 글자랑 거의 같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만 빼놓고 그냥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냥 이 단어예요. 샤케아흐에다가 요 라메드가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거든요. 지팡이, 구약의 그 지팡이 계속 쥐고 다니잖아요. 족장들도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 저 라메드.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다윗도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세에게 가지라 그랬던 막대기, 또 지시하셔서 던지라는 그 나무도 다 뭐냐면 이 라메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저 지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지팡이 하면은 반석도 깨지고 홍해도 열리고, 지팡이를 내리치면 물도 피로 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저 샤케아은은 뭐냐면 망각하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골방이라는 장소의 속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땅의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이라는 곳에 생활을 잘하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이방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비웃음과 모든 희롱의 것들, 그 모든 땅의 것들이 뭐냐면 완전히, 신앙생활은 봤을 때요, 절대 참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니? 나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어렵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안식이라는 것, 제가 몇 달 전에 나왔지만 안식은 아래의 모든 것들이 멈추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죠. 땅의 것들이 멈추고 잊어지는 것이 안식이죠. 골방이 똑같은 의미. 골방이라는 리슈카는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애굽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한번 무너졌던 여리고성은 다시 세우지 말고, 구약의 모든 율법 성전이 다 허물어지면 그 율법에 있는 껍데기의 성전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새롭게 하시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전에는 나의 이방적인 옛날의 쓴뿌리적인 생각이 바로 올라오죠. 근데 뭐냐면 내가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생각이 아예 지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들도요, 내가 참기 어렵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수양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량만큼 회복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려 주셔야죠. 내게서 내 모든 아픔들, 내 안에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 그래서 제사장들은 골방의 시간 동안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펼쳐져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인 것이에요.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긍휼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계속 팔리는 것이 골방에서의 역사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죽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서 펼쳐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 곧 은밀한 하나님의 진리가 열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감동도 받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무엇이 주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요, 내 입술의 말로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으로요, 내 안엔 풍성한 게 있어.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서투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찌르면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혹 나를 변호하기 위한 말들, 얼마나 우리가 그냥 막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변호하는 말들을 한번 쏟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말이야 이러면서 다다다다 내 안에 두신 것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가면 말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하면 부모들이 정말 힘듭니다. 말을 어떻게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늘의 말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면 익숙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말, 그냥 내 안에 두신 것들을 입술로 표현해내는 것, 내 입으로 말하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너는 나의 벗이다 하시면서 같은 말로 나하고 소통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야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골방에 두루마리 책이 있죠.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뜰에 나가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냐면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다가 뜰에 나가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무엇을 바꿨습니까? 왕을 바꾸고요,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골방에서 받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요, 구하는 기도가 뜰에서 기도죠. 찾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차원이 다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펼쳐져 있어야 되냐면 두루마리 말씀의 책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펼쳐진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펴놓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기도입니다. 내가 태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시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광야요 골방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우리 육체의 귀로도 들을 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루마리 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펴놓고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광야 나왔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성도의 광야의 삶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기도의 시간을 잘 보내는 자가 바로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물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골방에서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멸하신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 말씀이 펼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란히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골방들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 24절 첫 절에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주님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느니 길거리가 뜰이죠. 성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가르치셨느니 하나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히브리인들이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를 갈면은 열이 받아서 보통 이를 갈잖아요. 바득바득.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도 천국 못 들어간 것이 어때요? 억울해가지고 저거 아주 끝까지 사단의 마음으로 이 갈고 있는 것 좀 봐. 이렇게 말씀인데 히브리에서는 이를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이를 간다라고 그래요. 왜 이가 갈려요? 이 사이에 씹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양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는 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영혼에 씹을 생명의 떡이 없다라는 것이 울며 이를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두들겨도 못 들어가죠. 좀 이따 더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문이 나오죠. 좁은 문이 나오고요. 넓은 문. 우리는 어떤 문을 두드려야겠어요? 좁은 문이 내가 두드려야 할 문인 것이죠. 이 좁은 문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지성소로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이 뒤라인데요. 뒤라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문이 말씀의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아예 다른 단어로 필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은 뭐냐면 넓은 마당 뜰 이건 율법의 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 껍데기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너무 그냥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두들겨도 열릴 것이 없죠. 허상이고 가짜 문인 것이죠.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양의 문 곧 좁은 문인데, 그 두드림을 한번 우리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드림이 뭔지. 이 문을요, 나도 두드리고,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근데 이 두드리는 게 구약에서는 라카라고 합니다. 치고 때리고 죽이고 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우리가 예전에도 문 밖에서 두들기는 주님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이 애달복달 해가지고 밖에서 똑똑똑 이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나는 너를 원해. 약간 이런 주님의 그 막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아니, 원래 이 두드려가요 죽이다라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문을 갖다가요, 주님이 그냥 진격하셔서 나의 모든 문들을, 그 휘장이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이 이 크루 라카입니다. 성전에요, 이 두들기당에 보면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두들기고 때리고 쳐서 만든다 그러죠. 그게 계시록에 가면은 재앙으로, 제가 단어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재앙이 다 뭐냐, 하나님이 두들기시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 옛자를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휘장 생각하는데 어때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열어놓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뭔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안 열린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찢어지셨는데 나는 성소에서 안 찢어져서 그래. 그 휘장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아리 새가요, 그 알 속에 있잖아요. 알 속에 있을 때랑 알 밖에 있을 때랑 모습이 어때요? 다르죠. 알 속에서는 어떤 과정입니까?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몸도 만들어지고 뭔가 형체가 언제 나옵니까? 다 만들어지면 뭐 하죠? 그때부터 알을 깨기 시작해요. 부리로. 그때요, 뭐가 하냐면은 그 병아리만 깨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누구도 한 번씩 두들겨 줍니까? 어미 닭도 같이 두들겨 줘요. 근데 대충 두들기면 안 돼. 완전히 깨서 없어서 버릴 때까지. 그게 뭐냐면은 알에서 태어나는 것, 진리로 태어나는 것은요, 이전에 내 모습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면,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예전에 노른자로 있던, 그 흰자로 있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으로 입혀집니까? 그 입혀진 자의 형상은요, 성경에 어느 형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골방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땅의 것들은 지워지고 하늘의 것들로 만들어진 자들이 마지막에 깨고 나오는 것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때 지성소 나갈 때는 이전에 나와 완전히 다른 옛적 것들이나 이적 것들은 완전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또 뭐라 하니까 새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전에 나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지막에 뭘 입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차원에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리의 옷, 영원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요? 두드리고 깨서 나온 자들만. 근데요, 육체는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8일의 삶을 사는 자들. 팔복이요, 어디 애통 정도 갔다가 멈춰서 되겠습니까? 어디 저기
긍휼에는 이르지 못하고 맨날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고 애통하기만 하고 온유하려다가 뒤로 물러가고 어느 날은 말씀이 열린 것 같다가도 또 뒤로 물러나고 그죠?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입혀주는데 내가 육체의 호흡이 끝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딱 내 육체의 호흡이 끝났을 때 내가 계속 쉬고 있던 영의 호흡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던 그 호흡이 영원히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데요. 그 호흡을 뭐냐면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누가 두드리고 깨서 나오지 못하는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고요. 다섯은 미련한 처녀들인데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7절에 보시면은 25장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무엇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그 문이 열려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이들은 두드리고 불러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 하면 열 처녀가 준비한 곧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성령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가 펼쳐 있어서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면 성전의 떡상을 먹으면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풍성한 향기로 들어질 기름들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것에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들어가신 주님께서요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요. 내가 두드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내가 주님을 두들겨서 죽인 자로 성소에서 계속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임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두들기고 주임도 두들기고 그 가운데 진리의 형상으로 이룬 자들이 두들겨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땅의 것들이 이전에 나를 얽매던 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해결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의 강에 우리를 담글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것을 넘어서 8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 열린다가 아노이고인데요. 소경들의 눈이 밝혀질 때 다 열린다라는 말을 써요. 눈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이게 다 아노이고 두드려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뭐냐 하면은 남을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 너희가 겉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제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하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흘려보내는 삶이 시작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로 옷 입혀져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골방에서의 말씀이 줄줄줄줄 땅의 언어로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 환경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환경도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그분이 건지시는 열매로 두들겨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채우신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간증거리들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안에 내용으로 주신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옷 입혀질 때 우리 삶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리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골방에서의 시간에 찾고 완성되어 두드리고 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모양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두기 원하셨던 그 골방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말하고 더 많은 시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골방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열리고 입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무엇이냐면 많은 자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 깨끗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골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펼쳐져 있는 그 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들이 망각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